자,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하 후반부예요. 매일 성경으로는요 9월 26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11절에 두로왕 히람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을 보면요 히람은 평생 다윗을 사랑했다고 나와요. 자, 어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런 거를 또 성경에도 동성애가 나온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 사랑은요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흠모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란 단어는요 꼭 이성 간의 사랑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사랑했죠. 네. 그건 여러분 프렌드십, 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동성애로만 국한해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어요. 이 열왕기상 5장 1절의 기록은요 히람과 다윗의 관계가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왜? 그 아들 솔로몬 때까지 나오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현재의 축복뿐만 아니라 미래의 축복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를 이은 축복이고 미래를 여는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히람을 통해서 준비한 많은 물자들이 솔로몬의 궁을 건축할 때도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드린 예배, 하나님께 드린 시간, 하나님께 드린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11절 후반절 보니까 집을 그렇죠.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럼 뭘 바라고? 성경은 여러분 끊임없이요 의구심을 품고, 의심은 아니더라도 의구심을 품고 생각해봐요. 아이고 히람 참 사람 좋네. 오케이. 그럼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고 묵상해도요 아무런 적용 포인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 왜 그냥 집을 지어줬을까? 바로 다윗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 택하신 백성의 삶을 보여줌으로 주변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아서 나도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라는 복음의 밀러링 효과를 얻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주변 나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히람이 벌써 반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시작이 좋지 않습니까? 벌써 이렇게 여러분 우리 세상 속된 말로 스폰이잖아, 후원이잖아. 이런 사람이 여러분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보면은 진짜 그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의 종의 일도요 제가 사역하면요 네가 벌어서 네가 해라라고 하잖아. 주님의 사역할 때 꼭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주죠. 얼마나 귀한 손길입니까?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역사가 마무리되는 거야. 다윗이 아무리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요 물자가 없으면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반응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리액션을 취할 줄 알아요. 이걸 보면요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번에 상대를 잘못 만났어. 골리앗 같은 사람 만났어. 이번에는 쉽지 않아. 사실은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이 사람이 롤 모델이 되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상대가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라는 상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믿음으로 그들을 물리쳤어요. 그 혁혁한 승리를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요 12절에 우리가 여러분 한번 강성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강성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강성함을 지키는 겁니다. 그 강성함을 지키는 비결이, 그 조건이 12절에 나와요. 12절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거예요. 다윗의 주어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자신의 자수성가한 것이 아니라 높이신 걸 알았더라. 즉
강성함을 지키는 조건은요, 다윗의 태도입니다. 자신이 이룬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룬 성과 아래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높이셨어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잊어버린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다윗은 지난번에 우리 배우죠? 그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흙수저였다고요. 왕이 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나 목동이는 그를 하나님 이스라엘 목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높이시고 우리 교회를 높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신 그분을 여러분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알려줘야 깨달은 건 여러분 늦어요. 항상 여러분 강성함을 지키는 조건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해설 3번째 문단입니다. 우리 첫 번째 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바칩니다. 우리의 성취 중 그 무엇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성취를 지체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이룬 성취, 어떠한 성취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여러분 확실히 인지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요 13절부터 14절, 15절, 16절까지 한 문단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묶으셔고요. 신명기 17장 17절 위반이라고 쓰시고, 신명기 17장 17절에는요 모세의 명령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요 일단은 신명기 17장 17절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아하, 다윗이 조금 형통하더만 벌써 처첩을 많이 두는구나. 물론 맞아요. 신명기 17장 17절 위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돼요. 그러나 땡땡땡 문맥을 보라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상하는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야, 나중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거야, 이렇게 언약을 잘 지키는 왕이야, 성군이야. 그래서 다윗성을 지은 것도 실제로는 요압이라고 그랬죠? 역대기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사무엘에는 요압의 이름이 빠져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요 지금 이 사무엘 하의 기자가 다윗을 디스하려고 이 글을 썼을까, 칭찬하려고 썼을까? 문맥의 흐름으로 봐서는요 디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고대 사회의 전제 군주의 삶을 봐야 돼요. 고대 사회의 전제 군주들은 일단 많은 아내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곧 국가의 강성함을 나타내요. 여기서는 다윗의 왕국을 부요하게 하셨다는 증거로 제시된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긴 됩니다. 그러나 정확히는요 신명기 금지 조항의 핵심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보다 더 중요한 방점은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의 이유는 뭐야?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 그래서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방점은 미혹이에요. 여인들로 인한 미혹, 금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심판을 받은 것은 단순히 아내가 많음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 아내들로 인하여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여기에서는요 우리는 성경의 결말을 아니까 다윗이 이러니까 망했지, 결국 이러니까 나중에 밧세바하고 범하고 죄를 짓고 얻어 터졌지 하나님께, 그건 여러분 지금 현재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다윗이 이렇게 국가가 강성해진다는 증거로 제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 17장 17절을 위반 맞아요? 자, 이제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고 많은 처첩을 거느려요. 즉 다윗에게 그만큼 항복한 민족이 많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 17절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자 그런데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전에 다윗이 어떤 존재였냐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피신을 왔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너무 똑똑하고 명석감을 드러내면 정적으로 인식할 것 같아. 왜? 다윗에게 당했던 블레셋 장군들이 많아. 억하심정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많이 쫓겨다 보니까 오랫동안 유랑생활 하다 보니까
자신이 이제 약간 맛이 간 사람인 거죠. 입에서 침을 흘리고 어그적 걷고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자 완전히 이상해졌네 얘가. 맛이 갔네. 방심하게 만들었던 존재예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로 가자마자 왕이 되니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속았구나. 그의 허허실실 전법에 속았구나. 그래서 다시 다윗을 주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죠? 네. 블레셋 사람 특징은요 늘 올라오매야. 그냥 안 와. 다 올라오매. 떼거리에 쳐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18절 나오죠? 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어디 골짜기? 르바임 골짜기 가득한지라. 여러분 이 르바임 골짜기 가득한지라 바로 하셔도 골짜기를 가득 메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뱀사골, 지리산 어느 골짜기, 좁은 산골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 이스라엘 산은 우리나라처럼 높지 않습니다. 작은 구름지를 이루고 있어요. 이것을 쉐페라라고 해요. 이런 작은 구름지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산과 산이 무조건 골짜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하게 넓은 데도 많아요. 여기를 다 가득 메웠다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쫄려요 안 쫄려요? 쫄리죠. 간담 선을 하죠. 이럴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호와께 여쭈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19절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의 반응이에요. 네. 여러분 여쭌 결과는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 결과물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20절이죠? 바알 브라심 바로 이 여쭌 결과야.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그 여쭌 결과는 뭐예요? 바알 브라심. 그럼 바알 브라심 뜻이 뭡니까? 매일 성경 각주 보세요. 브라심이 파쇄하다, 깨트리다. 바알이 이방신 바알 이름이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뜻도 있지만 이게 주, 나의 주, 물론 남편이라는 뜻도 있어요. 브라심이 흩트다야. 그러면은 파쇄의 주, 때려 부수는 주. 즉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웠던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물처럼 흩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늘 우리의 대적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마다 왕이 되자마자 뭐 하는지 짜증나 죽겠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아멘. 오히려 그것이 바알 브라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예요. 아멘. 매일 성경 첫 번째 문단 해설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요 묻는 자에게 대답하시고 아멘.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고 아멘. 응답하고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만한 인간인지라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시다면 묻기 전에 대답하시고 의지하기 전에 도우셔야죠. 그러나 하나님 인격적이죠. 아멘. 내가 손을 내밀 때 구원하신 하나님이지 아멘. 내가 팔짱 끼고 있을 때 내 손을 잡으려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건요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시여 저를 도우소서 손을 내밀 때 우리를 택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또 장로교의 예정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쭈으셔. 아멘. 그 여쭈의 결과가 바알 브라심이었다. 자 이제 22절 보니까요 동일한 상황. 아까 제가 괄호 쳐라고 했죠? 다른 것이 있어. 앞에 어떤 수식어가 하나 붙었어. 다시 올라와. 블레셋이 이번에는 전열을 정비해서 더 꼼꼼히 준비해 갖고 왔겠죠. 자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또 왔어? 똑같은 자리에? 아이고 바보들. 야 죽여. 여러분 이게 사울의 자세였어요. 동일한 상황이거든. 동일한 결과일 거라고 생각해.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동일한 상황에도 여러분 결과는 다를 수 있어.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뭐예요? 다윗이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께 여쭈.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여기에 여러분 희한한 게 있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22절 앞에 다시라는 단어가 있죠? 다윗은 여호와께 항상 여쭈었어요. 아멘. 그럼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 때 내가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도 반응하십니다. 여쭌 결과가 또 뭘까요?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 절 25절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게셀은 게바에서 서쪽 30km 지점입니다. 그럼 블레셋 땅이 이스라엘보다 서쪽에 있죠? 서쪽 영토 30km까지 전진했다는 얘기죠. 첫 번째 바알 브라심은 쳐들어온 적을 흩으셨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땅 30km까지 쭉 차갔다는 얘기예요. 영토를 확장했다는 얘기겠죠. 이것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두 번째 여쭌 결과예요. 그런데 여쭈긴 여쭈되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여쭈긴 여쭈 상담은 해. 근데 여러분 보면은 여지없이 자기 뜻대로 해요. 다윗의 승리의 원인은 여러분 순종.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게 승리의 원인이에요. 자, 해설 두 번째 문단 봅시다. 다 같이. 그때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은요 그때 적절한 말씀을 주죠. 이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현재 상황, 지금 르바임 골짜기랑 르바임 골짜기에 맞는 상황,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님, 여러분 저는 안 주시던데 제발 여쭈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말씀으로 헤쳐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단 주의해야 할 게 있어. 항상 여쭈고 항상 묵상했어요. 꾸준한 묵상이 답이야. 어느 날 지금 주님 르바임 골짜기예요. 한 명이 아니라 저기 깔렸어요. 사방이 저를 힘들게 해요. 할렐루야. 오,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주님 다시 기도할게요. 이번에 펴진 말씀이 진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연자 맷돌을 베고 죽으라. 그럼 순종할 거야? 그때라는 말은요, 말씀을 여러분 우상화시키고 점괘 뽑듯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 가장 적절한 말씀을 여러분에 주셔요. 그것도 매일매일 주셔. 그럼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삶에서 바알 브라심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께 묻고 또 물으세요.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도 뭐예요? 묻고 또 물어요. 묻고 또 물으세요. 그래야 바알 브라심의 역사를 경험해요. 두 번째, 하나님 때에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려면 꾸준한 들음이 필요해요. 때에 가장 적절한 말씀의 도우심, 인도를 받으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그래 이스라엘 대계명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 쉐마에서 들으라 이스라엘. 세 번째는 들은 대로 뭐하라? 순종하라. 들은 대로 명령대로 순종하자. 바알 브라심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이 세 가지 조건이라면 다르게 제목을 바꿀 수도 있어요. 다윗이 강성함을 지켰던 조건은 이거예요. 또 다윗이 강성해진 조건도 이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강성함을 지키는 조건. 내가 삶에서 바알 브라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호와께 묻고 또 묻으세요. 꾸준한 들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때에 적절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세 번째, 들은 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셔요. 다 같이 공동체 기도 읽고 마칩시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묻겠으니 저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소서. 아멘.